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예배하는 제단이 참 많다라는 걸 내가 보게 되고, 특별히 어떤 제단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 있는 그런 제단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서도 그렇게 경배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주제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은 당연히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보다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고작 사람이 만든 무슨 건축물 안에 그렇게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희생 제물과 매우 직결되어 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신상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신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신상 앞에 물질을 바쳐야 그 신도 기뻐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까지도 제물을 삼는 형태의 제사를 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행복과 그 신들이 기뻐하심의 그 결과로 자신들에게 미칠 어떤 재앙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신앙의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제물을 바치고 인간이 신상을 꾸미고 그리고 물질을 넉넉하게 바쳐야 기뻐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철저하게 사람 의존적인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런 인간이 없으면 그럼 그 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에 의하여 단지 바쳐지는 것으로만 섬김을 받는 신이라면, 사람이 없어지면 그 신도 함께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상의 본질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마치 우상처럼 사람의 제물로 무슨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식의 경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충분히 채워져야 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본문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반절에 있었던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과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사람들의 그런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인간 의존적인 우상과는 달리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무엇으로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상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생명, 호흡, 그것을 인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5절 하반절에 우리가 확인한 이 내용 보십시오. 생명. 우리 그냥 쉬운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가치를 가지고도 교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과 세상에 그 무엇이 귀한 게 있다 할지라도 생명과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호흡은 뭡니까? 그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환경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만물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 말 우리도 하죠. 야, 나 그딴 거 안 받아도 나 다 살 수 있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나 그딴 거 안 받아도 나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어떤 자존심이 담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무언가 그 부족한 듯하게, 그래서 무슨 섬김을 받지 않아도 인간들이 쉽게 하는 말처럼, 우리가 쉽게 하는 말처럼 나 하나 건사하는 데는 나 아무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 속에 사람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증거가 되죠. 늘 빗자루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표현이 다양하고 표현이 풍성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술적 기질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숨길 수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중단됨 없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놀랍니까? 우리 뛰는 호흡에 놀랍니까? 만물에 놀랍니까? 정말 놀라야 하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살아갈 환경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에 비하면 그저 서곡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니, 생명보다 호흡보다 만물보다, 그럼 그것이 서곡이라면, 그러면 진짜 알맹이, 진짜 본질은 그러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생명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생명 영원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환경, 이루어놓은 역사, 장구한 역사, 그런 것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만 전달할 뿐입니다. 우리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소중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실 크고 영원한 상급,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보다 더 크고 영원한 상급이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든지 사탄과 우리 성원이는 벌써 사탕 얘기하니까 벌써 장난치다가도 벌써 눈을 돌려서 저를 쳐다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사탕과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면 그것을 손에 쥐고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죠? 그걸 사주신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 장난감에 빠지고 말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살고 나이 먹어 성숙의 단계에 들어서면 달라지는 것,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 주어지는 것, 그것은 주신 분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신 분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지, 그래,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없는 분이시지,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생명도 호흡도 그리고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도 내가 얻어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도 우리 생각은 거기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확인하는 자리에서도 생명도 끊어지고 호흡도 떨어지고 세상 사는데 풍족한 환경들이 사라져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사를 확인하자라는 때에 도대체 뭘 감사하란 말이야, 이런 게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죠. 추수감사 주일, 감사를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번 것 중에 얼마를 떼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조금 내면 그것으로 하나님 삐지시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생각을 넓혔다 줄였다, 주머니를 열었다 닫았다 그러는 때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내 산업에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내 가족에게 어떤 형통함을 베푸셨는가, 내 어린 자녀가 성적이 얼마나 자라게 해주셨는가, 내 큰 자식이 장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물질로 채워주셨는가, 어떻게 건강으로 지켜주셨는가,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호흡, 내게 허락한 환경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확인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자랑 삼고 영광된 신자의 삶을 내가 살아갔는가,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형통,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풍성,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다가 아니고 호흡이 다가 아니고 환경이 다가 아니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허락한 호흡,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손발,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만물, 내 손에 쥐고 있는 물질, 그런 것들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에 우리가 기쁘게 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은 올 한 해 얼마나 넉넉한 것을 거두셨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결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자랑할 것보다 부끄러운 것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어진 것들이 그닥 없고 한 해를 둘러보니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 자리에, 이 감사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제가 단언컨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내용은 분명히 추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잘 풀리는 것으로만 영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 기대했던 것과 달라진 결과, 그 속에서 방황도 하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존재구나. 호흡이 그전만 못하고 생명력이 그전만 못하고 내가 갖고 누리는 물질이 그전만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늘어난 물질을 계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을, 무엇이 도대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수확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제가 잘 버텼습니다. 제가 이만큼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수확을 확인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요 수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의 이 날, 이 예배가 된다면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누립니다. 그 받고 누린 것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닮아 주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우리는 퍼주어도 손해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과 영광이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복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